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3장입니다. 전체 14장으로 이루어진 호세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에서 3장은 결혼과 음행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남편을 두고 음행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편은 여호와이고 아내는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이 지금 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을 선택해서 음행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4장에서 14장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짚고 계셔요.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다시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3장은 음행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원칙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한 것처럼 설령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해도 너는 가서 다른 사람과 음행에 빠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도저히 납득되기 어려운 일이죠. 실행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음행에 빠진 그런 타인이 누굴까요? 이 당시에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바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알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풍요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삶의 가치도 방향도 마음도 바울에게로 돌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상징적인 음식인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신들을 위한 축제에서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는 과자 같은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지금 푹 빠져 있어요. 바알에게.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부요함, 이것에 마음이 다 빼앗긴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 그의 나라에는 관심을 버리고 오직 세상의 부와 풍요에 취해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실은 지금 우리 모습하고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지키기 어려워서 단순히 쉽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으면 뒤처지는데 나는 낮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미련한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 할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들을 향해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자식은 죄에서 돌이키는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이 일을 단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녹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요. 음행을 저지른 여인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을 보고도 사랑하라 하시는 이유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에요. 너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너 이거 틀렸잖아. 우리 자식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맞는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게 진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힘일까요? 당장은 돌이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원칙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사랑에 있다는 거죠. 음행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 사랑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실제 우리에게도 죄를 씻어 자녀되게 하는 방법을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또 얘기하셔요. 너희도 이 사랑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맥락으로 하나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가가 필요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2절에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세겔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아내를 다시 사오죠.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약 5에서 10세겔이라고 얘기해요. 호세아는 지금 1년의 수입 이상의 훨씬 이상 한 2배 정도의 값을 치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돈으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집을 나가 간음을 했고 그러다가 아마 경제적인 예속 상태에 놓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만 데려올 수 있었던 거죠. 원래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갔는데 이제는 제 발로 나올 수 없게 된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제 발로 들어가지만 죄 속에 점점 깊이 빠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발목만 담그는 것 같은데요. 어느덧 목까지 차오르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약물에 중독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냥 단적인 일들 하나하나만 봐도 처음에는 그래야 살 것 같아요. 그래야 그나마 뭔가 기쁨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렁으로 빠지죠. 죄는 수렁입니다. 내 스스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이 죄가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아서 시작되었는데 이 죄 때문에 목이 조여와요. 그리고 사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죄 오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와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속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봤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목까지 찬 죄의 물을 걷어차고 나올 수 있는 방법.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외부적인 수고와 대가가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희생입니다. 죽음이라는 희생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말 많이 하죠. 정말로 이제 끝까지 온 것 같은 세상. 늘 그렇게 느끼지만 늘 그렇게 죄 속에 이 세상이 파묻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구원할, 주님께로 인도할 몫을 우리가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알잖아요. 이거 세상에서 그렇게 바등바등거리며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다 끝이 뭔지 아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는 나의 희생, 대가, 그리고 내가 치루어야 하는 정말 수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죄 해결은 단번에, 그러면서도 계속되어집니다. 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리고 온 호세아는 아내에게 이런 당부를 하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제까지 자신의 감정대로,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금욕과 절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음행하거나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하며 나 역시도 그러겠다라고 약속하죠. 세상이 주는 부와 풍요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의 뜻을 따르며 살자,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뭘 큰 거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실은 제가 그래요. 지금 기도하면서 큰 거를 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풀어줘야 하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숙제 같은 일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주는 것에,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더라고요. 또한 4절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날 동안 왕 없이, 지도자 없이, 제사 없이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왕과 지도자가 없는 삶은 국가 기능을 잃은 포로 신분으로 흩어져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많은 시간을 포로로 잡혀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에서의 회복은 단숨에 이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는 단번에 일어나지만, 분명히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값을 치르고 데려왔지만 그가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수고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감내해야 하는 시간,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어때요?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이 허투루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5절에서 어때요? 포로 생활의 인내와 수고를 통해 마지막 날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끝은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끝은 은총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요,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지불해야 될 대가, 수고,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요,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오늘은 더불어서요, 우리 교회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 교우들의 삶 하나하나가 정말로 성전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정말 능력 있는 교회로 세우실 수 있는지를 세우시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